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8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눌 건데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구속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구를 압니까? 인간을 알겠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왜? 인생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그렇죠. 근데 인간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처음에 누구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하는 은혜 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삶, 내 인생, 특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합시다. 하나님을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고도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인간이 이해되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인간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인생이고 싶어도 결국 우리 인생은 죄로부터 존재구나.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추종한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왔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도 성경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요, 타락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이렇게 살아라 저라 그게 구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니까 계속 성경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체계를 만들거든요. 그게 틀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요 타락했다.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뭘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특별히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요 300개가 넘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예표 그림자가요 300개가 넘어요. 신약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은혜를 빌 바랍니다. 이게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증명이 예언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3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시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예언하셨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예언하고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물주만이 역사를 관통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경영하신 그게 조물주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어려운 얘기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언하고 성취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는 성경 보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 구원 어디 있지 막 찾잖아요. 근데 창조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와.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지금 읽었잖아요. 이게 창조거든요. 근데 이 창조 사건에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와. 뭐 웃긴 얘기지만 다락방 교회 가도 이건 못 들어.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 교회인데 이건 못 들어.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 7일 창조잖아요. 7일 창조에 메시아가 나와. 이것도 무슨 말이냐? 목사님 이단이냐? 이단 마치 다른 얘기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창조 원리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조 원리와 그 의미는 여기에 뭐가 있냐?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 그리고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와.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읽어보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아직 문이 안 열린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 성도의 내적 변화가 여기 나와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진짜 이단이네. 들어보시라. 자, 1일부터 7일이 나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창조가 되잖아요. 자, 1일째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요.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냐? 물이 드러나게 하셨죠. 물이 드러나게 하셨죠. 이 네 번째는 뭐냐? 넷째 날은 해가 나오고요.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죠. 광명체가 나옵니다. 광명체. 그리고 5일째는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생물이 나오죠. 생물. 그리고 6일째는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아담, 사람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진화론 막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얘기하면 돼. 아니, 원숭이처럼 닮아가지고. 니네 아버지 원숭이냐? 그럼 막 싫어하잖아. 아니 진화론 얘기하면 그거 인정해야지. 아니면 이 새끼 아메바다 이래야지. 아메바. 들어보셨습니까? 막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해? 진화라며. 우연이라며.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전 세계가 이걸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 7일째는 뭡니까? 안식하시니라. 자, 이게 창조의 원리와 의미,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기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빛을 창조하셨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 뭐래? 태초에 뭐가?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자, 말씀 자체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곧 뭐다? 빛이다, 빛. 그럼 빛이 있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걸 모르면 그냥 햇빛, 조명, 그게 아니요.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째 날 궁창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땅 밑에와 하늘, 공중에 궁창.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늘의 궁창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잖아요. 우리 그 궁창은요, 하나만 말이니까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눴다는 거죠. 그럼 나눴다는 것은 원래 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 창조될 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나눴다. 무엇을 얘기하냐? 나뉘다. 뭐가 나눠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이 나눠져요. 휘장이 나눠지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을 말합니다. 탄생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셋째 날 무엇입니까? 물이 드러났다. 물이 드러났다. 무슨 말입니까? 묻이 드러났던 거죠. 쉽게 하면 땅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죽고 다시 나타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물 가지고 머리에 찍어주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중국 같은 거는 바다도 없잖아.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물,
찍어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의미. 그러면 물 밑에 우리 육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창조됐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걸 말하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모르면 첫째 날 뭐 만들었냐, 뭐 만들었냐, 성경 퀴즈 막 쓴다고 막 정신이 없어. 막 헷갈려. 와, 우리 상식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다섯째 날 생물의 창조.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생물 하나는 주셔. 확대를, 확대. 확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제는 승천하시죠. 이걸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뭐 해라? 다스려라. 다스림.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로 뭐 하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안식이에요. 그럼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도 확실하지. 그리고 이제는 또 성경도 확실하지. 할렐루야. 이 창조 원리 속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절기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정강호 목사님한테 배웠지. 이번에 성경쌤이라고 하는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이거 얘기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강의를 안 들었는데 알잖아. 안 들었는데 도표만 보고도 금방 정리됐어. 하나님 은혜죠. 왜? 하도 복음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딱 눈치껏 그냥 이해가 돼.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 눈치 준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음을 깨달읍시다. 복음을 깨달읍시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치라도 챕시다. 눈치라도 챕시다. 눈치라도 빨리 채야 돼. 그래야지 복음 깨닫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뭐다? 내적 변화, 성숙 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 빛이 오셨다. 우리 인생에 빛이 오셨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신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영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이 무엇입니까? 나눠진다. 어째 돼요? 세상과 나는 어떻게 된다고?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는 뭐냐?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야. 그게 소망이야. 부르심의 소망. 해와 달, 별, 하늘의 보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직분. 주께서 생물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대 승천.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땅을 정복하고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살아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지 우리 영혼도 살아나. 율법 들으면 우리 계속 죽어. 복음 안 듣고 열심히 사역한다? 어느 날 한계 찾아와. 그래서 계속 복음 들어야 돼. 그리스도로 충만해. 생육, 번성 충만해. 주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뭐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권이 있어야 돼. 인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물권. 여러분들 관계의 문이 열리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막 세상말 뭐 오줌싸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물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물건이 회복돼. 재정이 회복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돈은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써야 돼. 할렐루야. 써야지 들어오지. 그렇죠? 쓰지 않고 잡고 있으니 들어올 데가 없어. 내보내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거저 주라고 말하잖아요. 물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오력이 있어야 돼.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안식은 뭡니까? 성도의 안식. 우리의 육체도 안식하고 우리의 마음도 안식하고 우리의 영혼도 안식하고 결국 우리는 뭘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성경에는요 특별히 창조 원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께서 탁 들춰주십니다.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첫째 날 뭐했냐 둘째 날 뭐했냐 그게 아니요. 우린 단순하게 창조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모든 구절마다 그리스도를 막 꼽아놨어. 제발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막 가르쳐준다. 뭘 가르쳐줘. 그리스도를 알려야지.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방황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 이 창조라는 것도요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구? 그리스도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창조는요 첫 번째 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위하여. 그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주 한잔 할 때 위하여, 막 맥주 마실 때 위하여 이러잖아요. 뭘 위하여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높았다. 그게 다 우상숭배라니까. 교회보다 문재인 사랑한 그게 문재인 빠라 그러잖아요. 교회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 박근혜 빠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우리가 뭐 정치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단체 목사님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보다 높다? 그게 빠요 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그에 의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고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세미나 가기 전에 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못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그것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떠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 저주요, 저주. 재앙이요. 어제도 밤늦게 애들 젤리 사달라 이래갖고 코스트코를 갔는데 거기 얼마나 큰지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맞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몇 명 탈 수 있냐? 157명 탈 수 있어. 157명. 우리는 5층에 딱 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탁 엘리베이터 아이들 타려고 막 기다리는데 조한이가 아빠 손잡으라는 거야. 손잡으라. 왜? 지난번에 손 안 잡고 탔다가 시끄럽거든. 그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잡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흑암 혼돈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장악당해요? 사단이.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에 찾아왔던 고난과 저주의 이유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6가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쭉 나오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나중에는 후손들에게 또 전달돼요. 이런 사이들 가운데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모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들? 김건모 사건. 결혼하려고 이제는 미국에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3년이나 지났는데 고발한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강간당해도 없다고 난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한참 인생 어떠면서 황혼인데 나이 50 넘었잖아. 이제 결혼한다고 최고의 탑 가수가 이제는 인생 좀 피나보다 다들 이제 박수를 치고 그러려고 한 날짜까지 잡고 혼인신고가 웬일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자기 인생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인간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 그런데 이 축복을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축복을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요, 이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인간의 저주.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해보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것부터는 해설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뭘 얘기하냐? 이걸 말해, 이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뭘 얘기합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내 족장을 부르셨다. 내 족장을 부르셔서 뭐 하겠다? 회복하시겠는데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겠다. 이 말은 모든 땅에 그리스도 사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알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출애굽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형성케 하시잖아요. 구원을 알려줄,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줄 이 민족을 형성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 민족을 이뤄야 되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에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400년이 딱 지난 이후에 이제 이들을 출애굽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구원.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라?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디서 모여야 돼요?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모든 민족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개인을 넘어 이제는 교회. 레위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제사를 말하는 피. 그리고 절기를 주잖아요. 절기. 절기는 우리 삶의 문화가 되도록, 이게 우리 삶 자체가 되도록 이걸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는 뭡니까? 가나안 여종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성도. 우리로 말하면 제자. 민수기 영어가 뭡니까? 넘벌 수를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 제자, 남은 자의 수. 성도의 삶.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게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모세오경이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 완전한 성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가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지. 선지서들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막 질책하는 거죠. 역대사가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대표적으로 특별히 구약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표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은 뭐죠?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왕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면할 왕.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성경 보면 쭉 나오잖아요.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기도하며 제사 집례하는 사람. 왕, 특별히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를 다윗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구약에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이 이해되겠죠. 이 눈이 안 열리면 성경 천독에도 안 보입니다. 왜? 사람은 결국 자기 각인된 대로 보거든. 내 느낌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자.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니까. 그럼 옛날 같았으면 어땠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어디 보자. 이래서 눈 감고 성경을 딱 찾아. 그래서 손가락 탁 눌러. 그래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봤대. 하면 되구나. 무조건 하자. 이런 식이었잖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있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옛날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한 번만 막 늘려봐. 이래가지고 또 누른다고.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주의가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살아있으니까 고통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 우리.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는.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성경을 봐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구나. 그렇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우리가 딱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과거, 현재, 미래 과연 다 끝났냐? 다 해방받았냐?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 어떤 사람이 오해하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체가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이 니골라 당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죄 해결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미래도 다 해결했다. 그러니 마음껏 살면 된다. 이게 구원파 이론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은 완전한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도덕이 필요 없어. 윤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나 연약한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 과거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완벽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육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전히 죄를 지으는, 범죄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우리 과거, 특별히 과거의 죄가 뭘까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처.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거든. 여러분들 상처 없는 것으로 보이죠? 있습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오늘 나를 딱 잡고 온다. 그게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끝났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해요? 끝내라. 이 의미가 달라. 끝내라. 왜?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끝났다 이러면요, 지금 마음껏 산다고. 그게 아니야.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이 은혜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를 몰라갖고 이상한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종자들이 됐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답 안 나면 구원 못 받았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
이야, 이 구원도 못 받았구나, 이거.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진짜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현재의 죄가 있습니다. 현재의 죄는 뭐죠? 저는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실수다, 실수. 우리가 물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알아.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하잖아. 아니야.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요, 다 느껴져, 사실은. 양심으로 느껴진다고요. 아, 모르고 당했대. 과연 그럴 거냐? 과연.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뭐하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미혹당했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미혹당했대. 제정신이 아니야.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흐름, 그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지휘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죄인이냐?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켜. 복음이 완전해도, 완벽해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도 내게 죄가 없느냐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찬양하는 불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딴 걸 왜 부르냐? 이렇게 30년 훈련받았어.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흐름이거든, 흐름. 그런 사상과 그런 가운데 있으니 복음을 계속 강조한, 복음 강조하면 오히려 그 찬양을 더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다. 범죄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완벽한 그리스도를 더 붙잡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부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잘 전달돼야 되고, 아무리 목회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조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못 깨닫는다고. 성도들은 표면적인 못 깨달아. 다 끝났구나.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의 실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낸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뭘 인정한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께서 선한 마음도 안 주시겠죠. 그래서 이것 실수도 끝내라. 자,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미래도 끝냈다, 마음껏 살아라. 그게 아니라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메시지가 기가 막혀. 복음 충천, 보혈 충천, 복음 충천하니까요, 우리가 사실 뭐 복음 충천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아닌 것을 다 구별하게 했어. 우와, 기적이다, 기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뭐냐? 첫 번째,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길을 알려준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해답을 주는 사람이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해답을 주는 사람. 그럼 해답을 주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는 새1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일 우리가 주중 예배 있는 금요일 이럴 때는 종교개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성경보다 높아졌다? 종교개혁해야 돼. 세상 말로 뒤집어져야 돼. 내 생각이 성경보다 높다? 뒤집어져야 돼. 교리가 성경보다 높다?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다른 흐름보다 뭐 단체나 뭐 다른 사람 말이나 이게 높아졌다? 뒤집어져야 돼.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은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하잖아요. 어떻게요? 돌이키게 하잖아요. 돌이키게. 제사장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끝났다고 돌이키지 마라. 끝났다. 그 제사장이 아니지. 돌이키게 하는 사람,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해결. 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고 중보자.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자유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방을 말해. 해방. 자, 해방시키려면 왕적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현장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장의 사람. 우리 현장이 전부 다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두루두루 다니며 둘씩 보내는 거예요. 현장으로. 왜? 해방시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해방시키는 왕적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장 돌면서 해방시키고, 캠퍼스를 해방시키고, 우리 직장을 해방시키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들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야, 애국 전도 캠프 끝내줘. 서명받으러 다니면서 이 지역 사람을 다 해방시켜. 인본주의로 가득 차있는 이 사람들 사상을 다 뒤집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있는 종교인들을 다 뒤집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여러분들 재창조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재창조돼야지 그리스도로 싹 덧있는 거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됩시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됩시다. 그 7개 이게 7일 축복 있잖아요. 7일 축복. 7일 완전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7일 동안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7일 동안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그리스도로 완전해지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